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되짚어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인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조급한 계획을 세웠고 또 야곱은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면서 네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며 축복을 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을 집을 떠나게 되는데 수많은 고난을 맞게 되죠. 또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그가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도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훗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평생 동안 섬길 것과 또 11조도 드리게 될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마침내 역경을 듣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되었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나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신비한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을 섬긴 후에 라반의 속임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했지만 라반은 라헬을 위해서 7일을 더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삼촌 라반의 말대로 7일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두 아내와 또 두 여종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이제 갖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라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야곱을 보내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야곱은 그러면 자기에게 품삯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라반의 양을 치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악한 꼼수를 부립니다. 라반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습니다. 야곱이 치는 양들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떼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되는데 야곱에게 맡겨진 양들과 염소들은 아롱지지 않은 것들과 점이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반이 생각했을 때 야곱이 아무리 애써봐야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또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또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31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리고 12절을 한번 그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라반이 시작.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네 삼촌이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 신기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또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이걸 꼭 좀 성취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하면 할수록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죠. 또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노력했는데 계속 망가지는 인간관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이니 그냥 꼴도 보지 말고 또 그런 일을 시키는 이 일터나 직장에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해법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 속이 편한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라반의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의 의도와 또 행동을 보셨고 결국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말과 행동으로 또 겉으로는 그냥 네 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 속여먹은 것과 또 자신을 무시했던 것들을 곱씹으면서 분명 이 야곱 자신도 실망과 낭만과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는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양들도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라반의 양을 훔치거나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 먹으니 당신이 나를 거짓말로 속이니 나도 당신을 그렇게 속이겠다. 나도 편법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고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각오와 또 새로운 계획과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것을 설정하실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실망들 또는 좌절들 또 마음의 상처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불행한 결말들, 작은 결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일 뿐만 아니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 또 능력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제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그 좌절에 빠져서 사는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그건 하나님을 결국은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항로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가정에서 그 가족이랑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일거리를 만난다거나 혹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해놓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공이 돌아간다거나 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미리 예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여러 여건들에 뒤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닭 없이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하게 이렇게 송사를 당할 때 또 억울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고개를 딴 쪽으로 돌리고 모르는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속여 먹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보험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은퇴가 딱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보험을 새로 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또 그럴 여건이 또 됐어요. 몸도 이렇게 조금씩 안 좋은 그런 조짐들이 식구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 보험이 있는데 무슨 뭘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지도 사실은 잘 모른다.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와도 어떤 것들이 지금 보험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 청구를 하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사인한 적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도로에서 가다가 잠깐 앞에 있는 차를 꿍 했는데 꿍도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하려다가 꼭 밟아가지고선 제대로 부딪히지도 않은 건데 나중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멀세디스 벤츠 500이에요. 새 차야, 아주 새 차.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쁜 도로에서 아침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뭐 잘못을 고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보험으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이거는 한 20만 원 나올 일이다. 그러나 너무 바쁘니 거기서 차를 뺄 데도 없는 거예요. 날개도 없고 이 도로에. 그랬는데요.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30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 운전 벌점이 팍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료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고스란히 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험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보험료가 뛰었을 때, 또 점수가 나빠졌을 때, 그거를 대신 내주는 걸 제가 들고 있었더라고요. 세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뭘 알아야 신청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 약속을 아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쁘게 막 속독으로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막 이렇게 대충 흘려서 보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야 하나님께 요청할 때 보험료를 클레임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말씀에서 제가 분명히 봤는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보험에 관한 약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선 흘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잘하라는 거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를 약관을 읽듯이 읽고서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급할 때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행하지 않는 삶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쌓으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무너지는 건데.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쓰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제 분명한 매뉴얼이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찬양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놨다가는 살아나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 한번 사랑해보고요. 또 그 다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로 기도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잘 모르는 예전에 한번 가서 집회를 했던 저쪽에 무슨 지제역 있는 쪽이 있어요. 거기 어떤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 가서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장로님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둘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오랜만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사인데 무슨 직장암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4기인데 큰일 났다는 너무너무 좋은 선교사님인데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예배 보는 기도 제목 쓰는 데다가 아이패드로 딱 썼어요.
그 김진만 장로님의 친구 안마무개 선교사의 그 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한 2달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그때 그 선교사님 암 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거기 답이 뭘? 깜짝 놀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 순간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까먹는 적이 많죠.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4기에서 3기로 줄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약속한 건 약속은 지키고 또 나는 할 수 없는 거는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정이 주어져서 또 한 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정 지나고 또 구정 와가지고 다시 한번 뭐 3세번은 아니지만 다시 결심할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새바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